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욕구나 갈등을 스스로 억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고 더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합니다. 이제 말도 잘 못하는 20개월 남짓 된 어린 아들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어린 아들을 얼마나 정성껏 간호하는지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대단한 천사 같은 엄마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은 그 엄마의 지극한 정성 어린 간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던 젊은 엄마는 몇 개월 후에 죽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죽은 아이를 잊지 못해서인지 그 아이를 대신 키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도 병이 났습니다. 장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역시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의 증세가 먼저 죽은 아이와 똑같은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걱정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엄마는 이전에 죽은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봅니다. 입양한 아이를 정성껏 간호하는 젊은 엄마의 사랑에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더더군다나 입양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엄마의 천사 같은 간호의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나중에는 방송국에서조차 나와서 이 엄마의 지극한 간호의 모습을 취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젊은 엄마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입양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 아이도 똑같은 병으로 먼저 죽은 두 아이와 똑같은 병으로 역시 병원에 입원합니다. 또 이 젊은 엄마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간호합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며 또 동정을 받으며 천사 같은 엄마가 되어서 이 아이와 함께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천사 같은 이 젊은 엄마가 아이의 우유병에 우유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우유병에 분유를 넣고 물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아주 불결한 우유병에 끓이지 않은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 대고 우유를 타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젊은 엄마 행동을 자세히 주목해 보니까
이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병원에 입원한 자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더럽고 불결한 우유병, 소독도 하지 않은 우유병에 끓이지 않은 수돗물을 그냥 우유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몰래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병을 점점 더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병은 엄마가 만들고 키운 것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또 천사 같은 엄마라는 칭찬을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젊은 엄마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병들게 하고 병을 키워서 결국은 죽인 아기가 3명입니다. 처음 아이는 본인이 십병 낳은 아이였는데 22개월 만에 죽었고, 둘째로 입양한 아이는 20개월 만에 죽었고, 세 번째 입양한 아이도 13개월 만에 이 엄마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겉모습은 분명 천사의 모습을 한 엄마였는데 그 속에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살인하는 악마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엄마처럼 주변으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혹은 칭찬 듣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의학에서는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나 민하우젠 증후군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정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난히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바로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3명이나 죽인 엄마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들 때문에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본인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습니다. 자기들만 옳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이들을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으셔서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단지 좀 더러운 사람, 비위생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신실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 정말로 깨끗해지려면 너희의 속에 있는 것으로, 속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과 행동,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추려고 해도, 속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숨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 그 말과 행동에 문득문득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그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그 속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깨끗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사람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저 과부가 낸 헌금 동전 2개가 어떤 사람보다도 큰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겉모습, 다시 말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 이 육신의 모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학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보다 속을 채우고 겉보다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마음을 영원히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다 속을 채워야 되고 겉보다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저주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가식, 이중성을 저주하십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노력과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력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콩가마니를 마당에 쏟아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콩의 숫자를 세었답니다. 정확한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그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그것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겉모습만 치장하고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법조항을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4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되 그 율법의 본래 목적,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성도로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먼저 다가가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저주받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셔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속으로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여러분, 영생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맡은 역할이 중요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이 예수님 되실 만큼, 그 예수님이 사람보다 더 낮아지실 만큼 낮아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늘 낮아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모든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이란 봉분이 없는, 누가 봐도 무덤 같지 않은 무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발로 밟고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시험을 받거나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저주하실 중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는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십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유치할 만큼 세세하게 율법을 해석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큰 계명을 수백 가지 규칙으로 규정하고는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의 조항들을, 규칙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국리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강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대이어야 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모순에 빠져 사는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십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핍박받아 죽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그 선지자가 비록 그 당시는 핍박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뒤늦게 무덤을 만들고 뒤늦게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대에 와 있는,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또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인 옛날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고 존경하면서 자기 몸으로는 자기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선지자들을 또 핍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서 정말 후회하는 대학생이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안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반성을 뼈저리게 하는 대학생이 있는데, 그 대학생 입만 열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놀고 먹고 해서 정말 지금 후회스러워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인 그가 여전히 대학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지금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늘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지금은 또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내 과거의 세월이 후회스럽다면 지금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잠궈버린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은 아예 지킬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곡시켰습니다.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지킬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서 사람의 입에 두고 사람의 마음에 둔 그 율법을 그들은 두꺼운 책 속으로 옮겨놓고 아무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 교사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저주하십니다. 혹 여러분, 나는 이런 악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겉과 속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율법을 몸으로만 지키고 마음에는 사랑도 공의도 없고 오직 악독과 탐욕만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역시 저주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율법 교사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살아가는 율법 교사들도 저주받아서 망합니다. 진리의 길을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남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 교사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을 가지고 가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이런 영적 노력이 우리 삶에서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채우셔서 하나님께 칭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겉이 아니라 속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며 살게 하시옵소서.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속이 아니라 겉만 채우고 겉만 가꾸고 겉만 포장해서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깨끗하다 칭찬 듣는,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